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가정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오케이오스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가족과 성전의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두려움, 고독, 이런 것들을 천국의 모형으로 해결하게끔 하셨는데, 그 해결하게끔 주신 두 가지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교회로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서 거처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벗어나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살게 하셨대요.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메마름 뿐이라고 시편 68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신의 고독을 가정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영혼의 고독을 교회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 있냐면, 가정과 교회는 서로 대립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가정일도 못하면서 교회일 하냐? 비아냥거리는 소리, 또 교회일도 못하면서 가정일 하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가정과 교회를 이원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과 교회가 둘 다 조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너희는 먼저 목숨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같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로는 예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더 중요시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들에게요, 제일 먼저 본을 보여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 밥 먹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본을 먼저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돈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돈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11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11조는 내 인생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고백이에요. 헌금을 많이 했다 못했다 그런 내용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재정에서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뭘 보면 아는가? 11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요,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견한 우선순위가 뭐냐? 가족, 가정이에요. 중세시대에는요, 영주와 임금을 위해서 내 가족, 가정을 파괴하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자유헌장 이후에, 내 가족이 중요하구나. 나라보다 내 가정이 중요하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우선순위하는 삶으로 중세 이 유럽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은 좋은데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은 예배보다, 신앙생활보다,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순위가 된 그런 유럽 사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요, 가정이 중요시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모시고 예배하는 것보다 가정의 활동과 가정의 모임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어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를 중요시하는 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으로 현대사회가 자꾸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요, 60년대, 70년대 많이 고통스럽고 불쌍한 나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요, 그 예전에 60년대, 70년대의 한국의 고통보다 지금 2010년대의 고통이 저희가 볼 때는 더 심합니다. 더 사람들이 외롭고 더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을 우선순위하고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이 최고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뉴스에서 보면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해코지하고 부모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유럽 사회처럼 가정의 중요성은 발견했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버린 거예요. 주일날 하루 하나님한테 나를 드리는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인 예배를 놓친 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이런 가정의 어두운 역기능들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교회 따로 가정 따로라고 자꾸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가 생활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동일시 여기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가족 사랑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가정이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만큼 교회가 잘 되는 거고요. 교회가 잘 되는 만큼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쫓아갑니다. 내 가정 잘 살려고, 내 가정 축복받으려고 돈과 권력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 놓았더니 자녀들이 그 돈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재산 싸움 하면서 형제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그 가정이 더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지키려고 돈을 벌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자녀들에게서 일어날까요? 교회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우선순위 두는 삶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을 사랑하는 법, 가족을 섬기는 법,
가족 관계 안에 질서와 권위를 주는 법을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또 후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한 교회는 넉넉하고 한 교회는 부족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넉넉한 교회의 넉넉함으로 부족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면 나중에 부족한 교회가 넉넉하게 되었을 때 넉넉한 교회를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서로 보충함으로 균등하게 넉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요, 사랑이요, 섬김이요, 권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는 페리슈마예요. 조금 넉넉한 그런 게 아니라 풍부하고 충만하여 넘치는 가운데 남겨진 것들, 그래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누릴 것 다 누리고서 남는 것이 훨씬 많아서 그거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랑과 섬김과 질서와 권위가 교회에서 나오는데, 교회에서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 본 사람은 가족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 가족 안에서의 섬김,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의 권위, 질서는 다 교회에서 섬겨보면서 배운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서는 이런 질서와 사랑을 가족 안에서는 원천적인 공급이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요, 가족이 한 몸이고 한 지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관계는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예요. 가정은 이런 관계의 중요성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에 원초적인 부부 관계의 질서가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그런 관계, 한 몸의 관계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되는 사랑, 한 몸 되는 그 지체의식이 성경에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서로 한 몸 되는 것, 그런 지체의식, 그런 관계의식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에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자관계, 자녀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족이 중요시 여겨질수록 무엇을 더 살피고 알아야 된다고요? 예배,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편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목사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에 참석해야 할까요? 교회에 꼭 출석하고 봉사해야 할까요? 정말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건가요? 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라고 하면서 군대의 소집에 불응하고 군대 훈련을 안 받는 군인이 군인입니까? 나는 축구 선수라고 하는데 축구 팀이 없어요. 팀에 소속되지 않고 나는 축구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환자라고 해요. 그런데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의사의 약 처방을 무시하는 그런 환자를 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학생이에요. 근데 학교에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학생일까요? 나는 시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나라에 세금도 안 내고 투표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가 없다면 그런 신앙은 어쩌면 껍질뿐인, 어쩌면 허상뿐인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유대교인이면서 독일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이요. 그는 원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나치가 활개칠 때요, 이 독일에서요, 어느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 작은 교회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조국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드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요, 그동안 교회를 오해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국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곳이군요. 이런 진심이 있는 곳이군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인슈타인은 누굴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작은 교회의 청년 하나를 보고서 그 지성인이 감동을 받고 저런 믿음, 저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인정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가 붕괴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교회와 가정에서 찾습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은 공산주의는 그래서 붕괴되었다. 두 번째, 공산주의는 가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커뮤니즘, 다 집단이야. 가정을 해체해. 가정보다 더 중요해. 라고 했는데 교회와 이 가정을 무시해서 공산주의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요, 로마가 붕괴된 원인을 로마는 가정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의 군사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런 연설을 하였답니다. 왜요? 로마는요, 전 세계의 국가들을 정복하려고 군인들이 원정을 떠났어요. 몇 년간 싸우다 보니까 가정이 해체되었어요. 그리고 원정 간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로마의 안에 있던 가정들이 다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결정적으로 붕괴된 원인이 가정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현대 한국 사회가 지금 가정 파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천륜으로 여겼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네카처럼 말하고 싶어요. 현대인이요,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위하여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가정을 살리는 길은요, 교회를 다시 찾는 거예요. 예배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교회를,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한국의 붕괴되는 가정, 한국의 붕괴되는 이 현대 사회를 지킬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인들이 대답하기를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첫 번째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그 네 번째, 사회적인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네요. 가정, 행복,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사회적인 성공, 자아실현. 그 가치 순위에 교회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우선순위의 끝자락 어디에도 찾아도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가정, 경제적 풍요, 건강, 성공 다 찾는데 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풍요를 주고 성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두 가지 중요한 그림이 있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많은 그림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는 모나리자,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있고요, 하나는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밀레가 그린 만종의 그림 다들 아실 텐데,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만종은 어떤 그림이냐면, 추수하는 들판에 가난한 농부와 농부의 아내가 저녁까지 별을 베다가 멀리 뒤에서 땡땡땡 종소리가 울리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단순한 그 그림이 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그림이 되었을까요? 밀레가 그랬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 그림이 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두 부부의 행복은 추수라고 하는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 같지만, 밀레는 뒤에서 들리는 교회당 종소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 그 가족의 신앙에서 그 부부의 행복, 부부의 관계, 가족되는 자녀들의 행복이 있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즘의 현대사회에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멋진 동산이 있는 언덕에 꽃이 만개한 정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식탁을 펼쳐놓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고, 그 위에 풍요로운 식탁이 배설되어져 있고, 자녀들은 웃고 아내와 나는 풍요로운 음식을 먹는 그런 가족의 그림이 비쌀 것 같죠? 멋있을 것 같죠? 그런 가족의 그림, 유화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밀레의 만종의 그림보다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그 그림이 가족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둔 사람, 저런 부부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그 만종의 그림에 가치를 부여해서, 원재료 값은 도화지나 유화나 물감이나 다 합치면 75달러짜리인데 지금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평생 두 가지 가족의 관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가족이라는 가족, 두 번째는 교회라는 가족. 이 두 가지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이 땅 인생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지질이 복받은 인생이 있다면 가족을 아름답게 세운 사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사람, 이 두 개를 다 세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이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래요. 너희는 시민도 아니래요. 너희는 성도도 아니래요.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너희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는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너희는 교회의 가족이야 하는 건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 되는 자리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수많은 교인들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 교회에서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을 찾아내는 그런 관계십을 해나가야 돼요.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족, 또 다른 가족을 찾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처럼 아버지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이루어가는 두 번째 가족을 찾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공자는요, 좋은 제자를 만나면 평생의 소원이 없겠다고 했어요. 신자는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게 헌신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하면은 현대사회가 이렇게 계속 비꼬는 듯 보기만 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귀신의 아버지라고 했고요, 바알세불이라고 했고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고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세상이 오해해서 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께 자기 인생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도요, 교회를 폄하하는 많은 생각과 의식들이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병주 형제, 또 보경자매처럼 몇 시간 걸리면서 교회 예배를 위해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희생을, 이런 성도의 희생을요, 저는 베드로의 반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헌신, 희생,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에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오해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손가락질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성도의 희생이 그 반석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 희생 위에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희생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아버지와 엄마가 희생하여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희생, 그런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저는 정말 설교 한 편 하는데 일주일을 다 보내야만 돼요. 그래야 오늘 같은 이 정도 수준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한 못하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선교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도 개척해서 목사를 하지만 제가 선교지 나가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선교지 나가서 선교할 수 있게끔 믿어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줬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너희가 가진 넉넉함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전을, 교회를 세우는 원칙,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넉넉함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이 섬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좀 더 덜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향하여 넉넉함으로 흘려보내고 섬긴 것만큼 그 모든 섬김이 어디 쌓여 있냐?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고도 하셨어요. 저희는 자기의 상을 다 받았대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대요. 왜? 교회에서 다 섬겼는데 그걸 그대로 다 받았어.
식사 대접했더니 식사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봉사를 했더니 봉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서로 섬기고 주고받는 것도 좋은데 서로 다 주고받아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교회는요, 희생이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성도의 희생이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 희생을 하늘은 기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억만 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화 원칙이에요. 상급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 가정 다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 세우십시오.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도 잘 세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희생은요, 희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어떤 교인을 풍요롭게 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으로 쌓이는 그런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두 가지 가족 관계로 산다라는 말씀에 아멘합니다. 가족의 관계요, 교회의 관계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로 혼자 노는 그런 세포가 아니라 연합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연합하는 세포로 살아가는 우리 한오버 비전교회 그리고 조국 한국교회 열방에 있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